이 오디오북 자료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 1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이라고 하는 책의 개정 중보판 14일 내용으로 재편집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데이 10 제5장 B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 긍정적 결과가 없을 때 워싱턴 DC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던 루번 A. 토리 목사와 상담하던 젊은 여신도가 말했다. 저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볼티모어에서 왔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목사가 질문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의지를 내려놓으시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의사가 있나요? 예. 지금 기도하세요. 그 여신도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비워주시고 제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주시고 저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목사가 질문했다. 여신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려놓았어요. 라고 말했다. 목사가 이제 성령의 침례를 구하세요. 라고 권고했다. 여신도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짤막하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얼굴은 마음의 평화로 인해 빛나고 있었다. 왜? 그 여신도는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이다. 기도 전과 후의 큰 차이점. 저자는 약속에 의거한 기도에 관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 몇 번 이런 기도 방법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구할 때 어떤 선별된 성경 구절에 의존하여 기도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견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리지 않는 제 과거의 행습이 후회될 뿐입니다. 지난 몇 해 전부터 저는 매일 성령을 구할 때마다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밀려옵니다. 2011년 10월 28일을 기점으로 제가 다시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전과 후에 저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리기 시작한 다음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보다 밀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게 더 친밀하고 위대한 분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습니다.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합니다. 개인의 헌신 기도는 저에게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제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제 삶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인 관계에서 더 부침성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적 선물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는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변화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성경의 약속을 토대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있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에는 수고스럽고 힘들었던 저의 신앙생활이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저는 늘 기쁨과 권능을 경험하며 삽니다. 제 개인의 삶에서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생긴 손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성령의 결핍으로 저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 또 제가 담임했던 교회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제 허물을 깨달은 다음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사역에 관한 영역에서 누구라도 자기가 도달한 수준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입니다. 각 개인의 결점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 누적된 결점들은 눈송이 자라듯 주체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저자가 겪은 비슷한 실패를 독자들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더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받을 약속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위의 성경절도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은행 계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소지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매일 예수께서 서명하신 수표, 약속을 제시하며 축복들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수표는 제 아무리 진품처럼 보일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좌의 소지자가 서명한 수표입니다. 독자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하여 우리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3번이나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 매번 성경 말씀을 무기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창조주이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권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이 이행되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생명이 모든 약속 안에 들어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저자는 이제부터 오로지 약속에 의거하여 성령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약속 없이 기도했다면 다만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한 날은 그 저녁에 실패한 하루의 일과를 후회하는 대신 복에 넘친 하루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가 얼마 전 한 독자로부터 기쁨으로 충만한 전자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날의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하여 수시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루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비교하면 두 기도 방법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믿었고 약속의 귀중함을 알면서도 매일 약속을 주장하기를 게을리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보다 깊고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을 주는 차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 페이지에 약속에 의거하여 성령을 구하는 모델 기도를 삽입했습니다. 한 페이지보다 더 짧게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델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기도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약속에 의거하여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 약속을 주장하며 드리는 모델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에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였으니 지금 제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동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 속에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옵소서.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옵소서.
저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소망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화인 여사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영혼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베드로, 바울, 그 외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같은 권능을 오늘날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성령의 권능에 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행복한 믿음의 삶, 권능과 사랑의 삶,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음 역시 제게 보내온 독자의 전자 메일입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 상당수의 교우들이 둘씩 짝을 지어 모델 기도문을 읽으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제 여자친구와 함께 이 기도문을 두고 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 활동은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와 영적 성장 등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분명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서 신도들 사이의 간격이 좋아지고 의견 차이도 점차로 해소되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신령한 호흡으로 숨 쉬면 됩니다. 숨을 내쉴 때 죄를 고백하며 들이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불순종하더라도 여전히 자녀이지만 관계는 손상을 입습니다. 불순종한 자녀는 부모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지요. 이 경우 관계 회복을 위해 자녀 편에서 잘못을 비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사람의 죄된 성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중 아무라도 죄 없다 주장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내재하시는 신자들의 삶에서는 죄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고 강인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이 중요한 주제는 잠시 후에 더 상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간 동안 영적 삶을 등한히 하고 신령한 호흡을 중단한 결과로 다시 육신적 신앙으로 전락했다면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회복되고 끝내 영적인 삶이 지속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랜디 맥스웰 목사의 다음 언급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사망 직전에 처한 교회를 아무 노력 없이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현세의 삶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귀한 희생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개인적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권능으로 무장시키십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영감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게 되어 마침내 주님을 향한 사랑 까닭에 그의 자아는 사라져 버렸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겨진 바 되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가마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이 그의 품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62절 말씀. 개인적 성찰과 토의. 약속을 주장하며 드리는 모델 기도를 프린트하여 아침 예배 장소에 두고 예배 드릴 때 그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인쇄물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머지않아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1. 인쇄물을 이용한 기도 방법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약속들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 제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과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여러 다른 번역으로 대조 연구하십시오. 그 다음 이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4. 매일 하나님의 보호망 속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5.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신자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 활동. 기도 파트너와 오늘의 주제에 관해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1. 주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함. 2. 하나님의 보호망 속에서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구함. 3. 우리가 변함없이 영적인 신자로 남아있게 도와주시기를 구함.